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확신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결단으로 믿음에 임했던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축복이냐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끝없는 눈물의 기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100세에 그 말씀이 그 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말로 해서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 기도로서 눈물로서의 아들이 태어났고, 또 이삭은 리베카라는 자매와 아름다운 결혼, 더 나아가서 농사를, 그 당시에는 농경 시대였는데 농사하는 것마다 2배, 3배, 5배가 아니라 100배의 축복, 100배의 수확을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불을 투자했는데 100불을 벌었고, 100불을 했더니 갑자기 계산해 100불이면 10만 불인가요? 하여튼 100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것마다 우리 성도님과 주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불 나왔는데 100불이 되고 100불이 됐는데 100만 불이 되고 뭐 이래 뭐 그냥 뻥튀기보다도 더 뻥튀기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인데, 또 이삭의 삶은 뭐냐면 예배의 축복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단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삭이었습니다. 예배의 축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보다도 그의 인생이 장수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이삭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기법하지 않는, 한 번, 두 번 하고 때리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이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물었다면 풀지 않은, 끝까지 끝장을 보고 끝을 보는 그런 야곱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행하는 그런 신앙. 또 야곱은 현실을 순행하고,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어서 훔치고 뭐 뺏고 또 부정적인 그런 삶인데, 이제는 야곱은 그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그의 삶이 180도 반전되는, 변하는 그런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똑같아. 예수 믿었는데도,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도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가 반드시 차이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사진 보죠. Before, after, 그죠? 돈을 1,000불, 2,000불 들였는데 똑같네, 뭐야 이거? 이러면은 리펀드 받아야겠죠? 근데 자기 거울 보면서 알 수도 없는 만큼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이 더 아름답게 조화가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마음. Before, after.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었는데 똑같아. 똑같은 행실, 똑같은 삶, 그럴 때는 이건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는 의롭고 순결하고 정직한, 그다지 요셉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비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꿈과 비전은 10대, 20대 어린 학생들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꿈을 먹으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또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270번 이상 사용된 말인데 그 단어가 바로 우리 계속 주제였던 믿음, faith,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책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과정, 그러니까 example, 예화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성경 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기만을 의지하는 우리 사람들의 사이에 중간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책.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믿었던 믿음의 간증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요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는 조만한 믿음을 위해서 강구하시기 바라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더 확신을. 믿음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안경의 렌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누구는 대충 알지만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도수가 있는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눈을 감고 있는지 좋으시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좋으시.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는데 좋은 거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어떻게든 제 숙제는 졸지 않게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되고 조금 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귀에서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그냥 어떤 행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찬양대인데, 내가 교사를 지금 몇 년 했는데, 내 교회 가면 장로, 집사, 권사야, 직분 지금 받은 지가 몇 년인데, 그럼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지금 수년이 됐는데, 뭐 5년, 10년, 20년 됐는데, 잘못하면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신앙과 믿음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분이에요.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권사야. 우리 교회 5년, 10년, 20년 다녔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찬양대도 해요, 교사도 해요, 친교도 봉사도 해요. 여러 가지 교회 안 밖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것을 확신히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도 못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 그거 거짓말이다. 홍해를 걷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물 위에 뜨는 거,
병자를 지금 의사와 의학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난 보지 못하면 믿지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읽어도 아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읽어요? 아니야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 성경책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실 때 너무 고개를 너무 흔들지 마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아니야 알쏭달쏭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읽으다가 눈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고개는 가능하면 흔들지 마시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셨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냐.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 믿음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에 나오고 그냥 억지로 끌려서 나가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그렇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부터 아침 주일 첫 시간 되면 신나서 그냥 오늘 빨리 가야 누구보다 더 빨리 가야지. 빨리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모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소풍 가면은 그렇게 일찍이 자는 애가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그 다음날 소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다 도시락하고 뭐 용돈보다 다 챙겼는데도 다시 한번 2번, 3번 확인해요. 도시락 챙겼냐? 주스 챙겼냐? 용돈 주머니에 넣었냐? 그죠? 평상시 학교 갈 때는 가방을 던진든지 어디 갔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애가 소풍 간다니까 그냥 일찍 그냥 막 6시에 일어날 걸 그냥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엄마 깨우면서 그런 신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신나는 마음, 교회 가는 것을 기쁘게 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 복음서에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라고 기도도 아니고 내 아들, 딸들 위해서 하는 거, 내 수하에 있는 종, 일하는 사람들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내 수하에 있는 일꾼들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교사 아이들 가르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때가 있어요. 실망하실 때가 언제냐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 때 믿음이 없어요. 말과 행함과 모든 것이 전혀 믿음이 없이
그냥 계산 두드리는 거 좋아하고 숫자 좋아하고 세상 이치 좋아하고 세상 논리 좋아하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장 실망스럽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재능과 재물과 지위가 없는 자들에게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웠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뭘 잘 못했어요. 뭐 그냥 또 넘어졌어요. 괜찮아 하면서 계속 인커리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야단치실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없을 때.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내가 무엇을 가르쳤냐,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종교 생활은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은 있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알아채시고 훈계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What is faith? What is faith? 오늘 본문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무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을, 하나님 내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 잠시 5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볼 시간이 어디서요? 그냥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늘 볼 수 있냐고. 그러나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의 계절의 변화를 또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믿음은 확실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산소 같은 거, 그죠? 산소. 그 다음에 전화 보면 셀폰에 줄이 없는데도 와이어리스가 되잖아요. 또 여러분 컴퓨터에서 와이파이로 쓰잖아요. 줄이 없는데 통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리가 제가 이렇게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 소리가 전파되잖아요. 어떤 바이브레이션, 이런 웨이브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보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 여러분 가끔 통화도 하시고 영상 통화도 하시고 페이스타임도 하시잖아요. 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구 반대쪽에서 영상을 보면서 인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학.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파일럿이 수년 동안 파일럿 했는데 아직도 파일럿인데 비행기가 떠는 원리를 모른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에서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비행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짐들이 있는데도 순식간에 하늘을 나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엔진도 요즘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늘을 나르고 태평양 대서양을 가고 지구 반대쪽으로 가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한데 파일럿도 모른대요. 조종사들도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인스트럭션 되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리를 모르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눈에 나타나야지 믿는다.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이런 나쁜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인본에. 우리 믿지 않고 사랑 같은 거 보여요? 사랑, 믿음, 소망, 효도, 이런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죠? 누구부터 효도를 받았다든지 사랑을 받았다든지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면은 우리 아빠 엄마의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아이들 보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뭘 했길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주 어릴 때 한 달, 두 달, 6개월 될 때 그냥 눈만 끄고 하고 똥만 사는데도 그냥 너무 기뻐요. 그게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 자식 가진 사랑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살리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정의, 의로움 이런 것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조금 더 민주주의고 또 복합적으로 좀 나은 그런 사회 나라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거라. 꼭 우리는 눈으로 다 확인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꼭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믿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믿는 믿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그 믿는, 더 나아가서 오늘 시대에 성령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은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더니 나에게 영생,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부터 나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은 인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되지,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찾아볼까, 구원을 한번 찾아볼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찾아볼까. 사람이 먼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받았어요. 선물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목사 장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어떻게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아이들 잘 가르쳤어, 내가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믿음을 선물을 받는 자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키가 자라든가요?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은, 조금 더 믿음이 크면은, 많으면은 성경을 그때 읽겠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님 오실까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난주에도 오셨고 또 다음 주에도 오시고 매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순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뭐 TV나 어떤 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와 예배가 너무 재미있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예배 순서를 보면은 그렇게 반기고 엑사이팅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동차에 또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와이어리스나 컬러스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키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길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 믿음은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꼭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눈먼 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쳐주기 직전에 짧은 대화를 하셨는데 짧은 대화 속에 내가 누구냐?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뢰, 믿음이 그 환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육신적으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리니라.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을 말한다고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는 피의 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칼을 하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에 피의 양, 소, 이런 염소를 animal sacrifice를 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의 요소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영과 진리, Spirit and Truth, Holy Spirit, 영과 그 다음에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찬양할 때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적으로 주일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all in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은 아이들은 뭘 자꾸 주고 싶어요. 그게 엄마 아빠의 심정이에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그냥 아빠 엄마 옆에 있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거는 또 원치 않은 것을 안 하고 항상 그런 아이가
아빠의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023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불투명한 시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이기주의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arise,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만 보지 않고 그것만 that's it 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영까지 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보는 것만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믿음으로 읽으시고, 아니야 이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걸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지술적이고 거기에 아주 올인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장년들, 어른들은 너무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믿음의 걸음에 좀 더디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믿음으로 나가야겠구나 라고 그냥 단순하게 결단하고 그냥 그렇게 준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줄은 몰라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 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은 사람 믿지 못한다, 아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게 다 이야기하고 한 절로 끝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그리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믿음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하고 확신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은혜와 믿음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사무실에서 믿음이 없이는 라는 찬양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 귀에는 자꾸 이 막 멜로디가 막 그냥 포제스 될 정도로 했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한국 분인데 장진숙이라는 여자분인데 성악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작곡으로 His Will이라는 찬양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조금 더 후에 찬양하겠죠. 믿음이 없이는, 더 광야를 지나며, 아주 대표적인 아마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 삶으로 이런 찬양을 봤더니 다른 예배 찬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배 찬양은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데, 이분의 곡은 장진숙 이분의 곡은 굉장히 간증적인 곡 같아요. 삶의 어떤 아팠다, 힘들다, 쓰러졌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 담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예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의 예배곡보다는 조금 더 간증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곡인데,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20살 때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운데도 끝까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음악을 계속 공부하냐, 성악 공부하냐, 다 때려쳐라고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까지도 그랬는데도 왠지 그분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겼대요. 그래,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리라라는 뚝심도 생기고 이랬는데 어떻든 정말 고생 끝에 그래서 이 어떤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런 곡을 광야의 삶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그냥 나의 모든 삶이 그냥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또 모든 삶이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